세상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23년 만에 모로코는 지진으로 3,000명이 사망했고, 리비아에서는 토네이도로 인한 홍수로 6,000명이 사망했고, 실종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홍수와 폭염, 폭설과 지진 등의 재해와 재난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환경의 오염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생기고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오염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은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죄로 마음이 오염된 인간은 환경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는 온통 파괴되고 재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오염은 사람을 자멸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마음의 오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오염 문제로 심각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최근 내 마음이 너무 더럽혀졌다. 지난날처럼 내가 순수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자기 마음의 오염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시력마저 잃게 됩니다. 요즘은 시력을 향상시키는 의료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렌즈를 삽입시키는 수술, 라섹과 라식 수술과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술로 시력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오염으로부터 인한 시력입니다. 마음의 오염과 시력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마음과 눈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스웨덴 오레브로 대학의 마트 라르손이라고 하는 박사는 과학 전문지 생물 심리학 연구 논문을 통해 눈의 홍채를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사실이 과학적 근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좋은 시력을 갖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력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슬프게도 어두움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만물은 다 보는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복된 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된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복된 눈은 시력이 아닌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소원 중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전에 늘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도 마음과 눈을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옛날에 에스더는 바사 나라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왕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왕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이 그를 부를 때만이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을 꼭 뵈야만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만의 간계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을 뵙기 위해서 사흘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한 구석을 잠시 다스리다가 사라져 버릴 왕을 보고자 할 때도 사흘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야 했다면,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대면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격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쉽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매번 똑같으니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매번 그 기회를 놓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받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는 오염된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
그 시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무슨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고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즉 바리새인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조금 혼동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 가운데에, 너희 손 닿는 곳에, 가까이에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장에 임하였다. 나를 통해서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나라가 아니고 이미 볼 수 있게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꼬집어서 항변하기도 합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은 문제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둡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의 문제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백내장으로 또는 녹내장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눈에 무엇인가 잔뜩 끼어있다, 그래서 잘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욕심에 더럽혀져 있고 우리 마음이 불의와 거짓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불신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결 또는 정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우리는 소위 정결법에 예민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이어야만 했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다, 이렇게 간주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정결은 주로 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몸의 정결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하는 그릇들, 예컨대 잔과 주발과 놋 그릇까지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저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구나,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당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부정합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손 씻는 것이 마음 씻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7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눈을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와 자소를 둔 마음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할 때 이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양심과 의지가 있는 장소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안에 있는 지성, 너희 안에 있는 양심, 너희 안에 있는 감정, 너희 안에 있는 의지를 다 본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오염되었다는 말은 지성이 오염되어 있고 양심이 오염되어 있고 감성과 의지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성과 양심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깨끗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지성,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양심,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감정,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의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의와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받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시 불의와 부정함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에 관심을 두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더욱더 잘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이 어찌 됐든지 간에 몸만 깨끗하면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것을 도둑질한 수박을 먹으면서도 손만 깨끗하면 돼, 괜찮아 하는 식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정타를 날리신 것입니다. 몸보다 더 정결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17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재해, 재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참 비극적인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비극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살피시고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살피시고 외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항상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식은 그럴듯하게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많은 유혹을 받고 삽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짓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들어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날마다 탐욕과 손을 잡기도 하고 미움의 곰팡이가 막 끼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날로 예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원망의 폐수가 마음속에 가득하고 의심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하면서 기뻐합니다. 교만도 막 키우고 부정한 것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의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끼게 되면 우리의 눈은 허황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허황된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지성과 양심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 마음 안에 쌓여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국제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 당시 30대 초반 나이로 대통령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리더십을 소유한 젊은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추락하자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사람이 바로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와 동시에 가장 밑바닥을 하루 사이에 체험하게 된 사람이 척 콜슨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나중에 석방될 무렵에 이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나는 아직 젊다. 내 인생을 어디에 바쳐야 하겠는가? 나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인 교도소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평생을 바쳐야 하겠다 하고 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국제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합니다. 그는 이 선교단체 회장으로서 전 세계의 교도소를 몇천 군데 다 가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인상에 남는 교도소는 남미 한 섬 유베이타에 자리 잡은 교도소였습니다. 이 교도소는 남미에서 가장 흉악한 죄질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이기를 완전히 포기한 흉악범들이었습니다. 특급 교도소였습니다. 워낙 난폭하고 악질적인 죄수들이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부도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미의 어떤 교회들이 이 교도소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원리를 그들에게 적용해 주자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후에 이 교도소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척 콜슨이 변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소문대로 수형자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밝고 명랑해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척 콜슨은 큰 감명을 받고 자기를 인도하는 한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비결이 뭡니까? 내가 몇천 군데 교도소를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 그 안내자가 척 콜슨에게 손을 잡으면서
어느 방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 방은 복도 제일 끝에 있었습니다. 그 곳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두움이 마음속에 차고 들어왔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내자는 그 방 문 앞에 서서 콜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비결을 알고 싶다고 하니 비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을 열면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시겠습니까? 이 방은 유메이타 교도소가 시작되면서 고문실로 알려진 곳입니다. 흉악하기 짝이 없는 죄수들을 그냥 다룰 수가 없어서 고문을 가할 때 이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방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척 콜슨은 긴장이 됐지만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고문실 한가운데에는 실제 크기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한 죄수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이 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고문실에서 벌레보다 못한 자기들을 위해 고문당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이전 죄수들을 고문하던 방에 그들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님 형상을 거기에 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안내원 그 형제가 척 콜슨에게 선생님, 바로 이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도 대신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수들의 마음이 언제 변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변했습니다. 더러워진 심령이 언제 깨끗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미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 가슴이 언제 뜨거워집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나의 가슴을 드리고 마음을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몸의 정결보다 마음의 정결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몸도 깨끗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의식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기면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야 하는지를 알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누구 앞에 설 것 같습니까? 스위스의 폴 트루니라고 하는 기독교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인간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아기는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청년기는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고 장년기는 인격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소유욕이 강한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딱 봐서 자기 마음에 들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유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구가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면 장년이 아니고 여전히 유아입니다. 장년이 되어서도 소유에 집착해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청년기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년기에 들어서면 내 삶을 마무리해야 할 그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로 서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장년기는 마땅히 인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을 뵙는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뵈려고 시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담대히 서려면,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미래에 거룩하면 되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재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은 마음이 청결하냐,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청결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출세를 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나이가 10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입증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매우 떨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된 나머지 그는 발표를 하다가 중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 순간 그 젊은 변호사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더러워진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그 주변에 변호사를 불쌍히 여긴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을 해방시키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형제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끈질긴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거의 10년 만에 자살 충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만난 다음에 거룩한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경험을 한 다음에 보혈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보았을 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 변호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씻으러 오셨지. 그분의 보혈이 내 더러움을 씻었다.
이것을 다 깨닫게 되고요. 그가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곧 찬송이 되는데요. 찬송가가 오늘 저희들이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인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게 된 자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모시려는 한 마음으로 삽니다. 청결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혼합되지 않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